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3편 2절 후반부 말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쉼터의 안내자이신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돌봐주고 인도하는 것, 한참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는 것, 또 대학을 나온 신출내기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는 것, 또 장성한 성인일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앞으로 나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르렀는데, 지도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매일마다 5만 명, 6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상태에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앞으로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는 완전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국가면은 국가의 지도자가, 또 회사나 또 어떤 이제 사회단체,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고 현대건설 회장 정주영 씨는 1971년에 울산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서 런던의 A&P 애플도어의 룽바톰이라는 회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초라한 백사장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조선소를 건립할 테니까 차관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요. 예, 조선소 건립 경험도 없고 선주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차관을 준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갑자기 이 바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펼쳐 보이면서 이 돈을 보시오. 이것이 거북선이요.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어. 단지 세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었을 뿐 그 잠재력은 그대로 갖고 있어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러한 임기응변으로 룽바톰 회장을 감동시켜서 차관을 받아와서 지금 현대중공업, 바로 현대조선소를 건립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은 혼란스럽고 가치가 전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첫째로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쉼터의 안내자를 찾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평균 약 1200mm 혹은 1300mm 이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430mm로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이것은 세계 평균이 880mm인데 그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아랍과의 전쟁을 할 때 유전은 빼앗겨도 수원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철칙이 있다는 사실을 주한 이스라엘 대성안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평균 온도가 섭씨 26도에서 33도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온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더욱더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특히 남쪽 유다 지역은 북쪽보다 강수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물이 귀한 이곳 지역에서는 이제 양들을 인도하여 시냇물이나 혹은 강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냇물이나 강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우물로 인도하여 우물 뚜껑을 젖히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양들에게 먹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창세기 2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흐르는 시냇물이나 강물의 물은 동경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나 그런 시냇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언제나 넘쳐 흘러가는 강물로 양들을 인도하여 양들에게 배가 부르도록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동이었던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그 찬양에, 다윗의 고백에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너무너무나 풍부하고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 말에 제가 중동에 갔더니 글쎄 물이 휘발유보다도 더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그때 중동에 갔더니까 지금 우리 이제 페트병으로 이렇게 물을 팔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페트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파는데 그 물값이 글쎄 휘발유 값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물이 천지인데 물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데, 비만 좀 오면은 한강이 넘치니 뚝이 제방이 무너지니 이렇게 하는데, 그 물 전부 다 싣고 와가지고 좀 팔면은 정말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물이 정말로 귀했고 물이 휘발유 값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는 이와 같은 절박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토록 동경하고 꿈꾸던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묘사고 하나의 비유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흘러가는 시냇물을 실컷 마시고 그 곁에서 쉬고 있는 양들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쉬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온이가 실컷 먹고 잠 잘 자고 또 놀고, 그것이 일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생각해 봤는데, 사랑이, 아빠 보면은 사랑이 잘 놀아. 또 지호 아빠 보면 지호 잘 놀아 그러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윤재가 왔는데 윤재 잘 놀아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윤재 공부 잘해 이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서영이 잘 놀아 아니면은 뭐 현서 잘 놀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들은 깨끗한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쉬는 것이 바로 양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 양들은 성장하여 새끼를 낳게 되고 또한 털이 수북이 자라서 털 깎는 시기가 되면요 품질 좋은 많은 양모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삐쩍 말라서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싱싱한 풀도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이 양의 털도 아주 이 품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가격이 나가지도 않는 이런 양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먹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양들은 이 새끼를 낳기는커녕 성장하지도 못하고 좋은 양모를 생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쉴 때만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싱싱한 풀이 잘 자라는 곳, 깨끗한 물이 풍부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마치 그 자신이 목자였을 때 양들을 위해서 물을 찾고 양들을 위해서 싱싱한 풀이 있는 곳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목자가 양들을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양들의 복지와 양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것과 관련되기보다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들을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면은 아예 가뭄이 들어서 풀도 물도 없어서요.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제 풍성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생존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목자로서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쉴만한 물가 이 말씀은 여기서 아주 핵심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꼴을 풍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갈증이 날 때마다 풍성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를 구원하셨으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대로요, 이제 그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갈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갈증, 주님 안에서 의로운 갈증, 주님 안에서 진보적인 갈증,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약에 갈증이 없다면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해이해질 것이고 적극성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양들에게 쉴만한 물가는 다윗에게 무엇이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최적의 환경이요, 양들이 마음 놓고 풀을 뜯어먹고 쉴 수 있는 곳과 같이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도 안전하게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싱싱한 풀밭과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이와 같은 시냇물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싱싱한 풀을 먹게 이제 목자가 싱싱한 풀을 그 양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혹은 또 목자가 이제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하게 쉬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이런 말씀의 그 원어는, 여기 원어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원어상으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스럽고 갈급하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생활 가운데서 일주일 중 주말을 맞아서 주일에 푹 쉴 수 있듯이 또한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어디에서 푹 쉬고 오는 것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에 눕는 것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이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곧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혹은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참된 쉼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풍성한 꼴을 먹게 되고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쉼터의 안내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받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대략 17세 정도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도망자로서 쫓겨다녀야 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 가는 곳마다 다윗의 대적들이 산적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좀 괜찮을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의 대적이 있었고 혹은 저기는 좀 괜찮을까? 그곳에 가서도 다윗이 이곳에 왔으니까 빨리 잡으러 오십시오라고 밀고를 하는 다윗의 대적들이 이곳저곳에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들어가면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도 역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재빠르게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성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성 안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쥐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다윗을 밀려오려 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을 했습니다.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모압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기도 하고, 이 모압 왕은, 모압이라는 곳은 자기의 증조 할머니 룻의 이와 같은 고향이죠. 또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 왕에게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불신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먼저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고, 그가 은혜를 베푼 자들까지도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 함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함정을 파고 있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요, 평화로운 물가라는 뜻입니다. 쉴만한 물가, 이 말은 평화로운 물가라는 뜻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적의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여가고 있어도 다윗은 평화로운 물가에서 쉬고 잠을 자고 있는 이와 같은 양들처럼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는 영혼과 마음만 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참된 쉼은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더욱 위급한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떡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리고 찬양하기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비라는 이와 같은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생업이 갈멜에 있으면서 마온에 거주하는 나발이라는 거부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떡과 고기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데, 그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해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아주 거부가, 아주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거부가요, 양털을 깎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이제 이 소년들을 몇 명 나발에게 보내서 떡과 고기를 좀 이제 달라고 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고요, 오히려 구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갈 때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떡과 고기와 건포도 종이를 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죄로 인해서 살인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즉 다윗이 아주 어려운 이 당시에, 그리고 아주 외면을 당했던 나발의 행동을 통해서요, 오히려 다윗에게 쉴만한 물가가 제공되었던 그런 원인이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며 지도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숨어 지내다가 이 블레셋 수령들이 그 사람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을 이제 함께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다윗이 적들 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요 이 아기스의 신하들 그 수령들이 이렇게 이제 다윗을 이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들의 가족들을 머물게 한 이 시글락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성읍에 와서 보니까요 이 3일 만이었어요. 블레셋 갔다가 돌아온 지가 3일 만이었는데 글쎄 이 시글락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해 가지고요 이제 가족들과 뭐 양들과 이런 재산들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약탈해 가고 그리고 시글락은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그들의 가족을 잃어버리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극단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요 이제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극단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이제 죽은 후에 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내가 유다로 올라가면 되겠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대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를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갈급하고 모든 것이 부정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어디에 예비하셨는지 혹은 또 언제 저희들에게 공급하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쉼터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또다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또다시 애굽왕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요청했고, 또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도 사흘길쯤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데 3일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지자 최초의 집결지인 숫곳, 람셋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지방에 흩어져 살았죠. 그러다가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아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이라든가 람셋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최초의 집결지인 숫곳에 모일기까지는 아마 6월절 그 밤에 해방이 되고요. 한 3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숫곳에 모여서 출발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가,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숫곳에서 출발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요, 당연히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블레셋 길은 나일강 하류에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와 같은 길입니다. 그 길은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요, 평탄하고 해변길이니까 평탄하고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평탄하고도 가까운 길, 얼마나 그야말로 좋은 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과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품과 믿음까지 고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초원 길이라든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이 좋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지요. 이런 등등의 많은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출발하기 위해서 최초의 집결지인 숫곳을 떠나자 그 순간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인도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이 가장 감동스럽습니까? 딱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해 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좋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요. 예? 그들 앞에서 가시며. 예, 좋습니다. 예. 또요. 예, 떠나지 아니하셨다. 참 정말로 다들 좋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목자로서의 모습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어떤 곳인 거는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혹은 양들을 치는 이 목자들은 뒤에서 양들을 마구 모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앞에서 휘바람을 분다든가 뭐 소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은 양들이 그 목자를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 앞에 앞서서 그 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그 바닷가는 바로 홍해 앞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을 때 뒤쫓아오던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이제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오지도 옆으로 피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양옆에는 비아히롯이라는 거대한 절벽이 우뚝 솟아 있었고 뒤에는 바로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여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당신에게 우리가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때려 어려움을 당하면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그때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면서 동경하는 성도들도 저는 가끔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요 이것은 표현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예.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다시 말해서 푸른 풀밭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아무리 찾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큰 구원,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마치 마른 땅으로 광야를 건너가듯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도 함께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만한 물가, 즉 영혼과 육체의 쉼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춤추며 찬양할 때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 즉 영혼과 육체의 쉼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련이 있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어려운 일, 때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난의 길, 예, 이런 길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쉴만한 물가, 이 쉼터가, 주님 안에 있는 쉼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